예, 이사야 10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제목을 그가 그의 길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가르쳐서 그 길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거 잠깐 정리하면서 은혜 들어갈게요. 선지자는 열방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선포했다 했지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모여든 자들을 흔히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모여든, 혹시 원고가 베리트로 되어 있는 분 계시나요? 성경 공부 교재가 혹시 있는 분 아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모인 자들이고, 흔히 이제 교회를 이제 한자로 가르칠 교회, 모일 회니까 가르침의 모임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형식은 가르침의 형식이고,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는 식구라는 그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는 측면으로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함께 먹고 나누면 성도 안에 그 가르침과 양식으로 말미암는 결과라 그럴까요? 나오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백하는 거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나누면서 자신에게 영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 고백은 소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라고 했고, 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성경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의 신념을 자랑하며 자기 교리 혹은 자기 교회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 교회만 진리죠. 네, 우리 친 한성민 목사 파인 우리 한해 자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농담으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고백한다라는 측면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그 진리적 배타성이 되면 되게 왜곡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잘해가지고 부흥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 들어가면 성경 막 배우다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여기만 진리고 나머지 교회는 다 지옥이고 멸망의 자식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들을 건져와야. 그게 이제 포교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막 그 미인계를 통해서 막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이는데, 그게 이제 현실 교회,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경험하는 차원 정도를 되게 심하게 왜곡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우월성을, 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누군가를 죽여야죠. 이해되시나요? 나는 옳고 쟤는 그르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되게 큰 뭘 주냐? 에너지를 줘요. 아주 큰 힘을 준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이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배움이라는 것도 있고 연습과 훈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칼을 꽂으셨잖아요. 네?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지해 줬다라는 그 표현은 말씀에 칼을 꽂으신 거예요. 칼을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칼 맞았네? 라는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맞았지? 이 내용이 뭐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지식과 먹는 것과 고백하는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형식은 뭐라고요? 네, 가르침의 형식입니다. 지난주에 정리했어요. 사실 그 목사의 그 가르침의 성도가 많이 배우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뭐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 사실은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가르침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라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삶으로는 뭐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맞은 성도들의 고백들이 몇몇이 흐르고 있지요. 창세기 47장 9절 이하,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이다 하고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두껍게 줄치고 표현했는데 험악한 세월 있죠. 요게 악으로 주어진 날, 직역하면 악, 그 있자 라라는 단어인데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이게 악받쳐서 원망에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율법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 뭐예요? 악인 거예요. 맞나요?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모형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악으로 판단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는데 악의 시간으로 완료된 세상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악이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되고 주어진 거죠. 그걸 용서라고 표현한 거죠. 제 표현으로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요 따르리니가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추적하다.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 한다고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한다.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낸다. 성전이 된다. 뭐 그런 표현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은혜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앞에 4장 9절 이하에 쭉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뭘로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당신의 전쟁으로 정복당한 노예로 만드셨다고 표현했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적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40에 하만 가마매를 맞고 뭐 몇 번 파손하고 그런 고생한 얘기 쭉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된 자로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나를 죽이려고 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작정된 자로 끄트머리가 뭐예요? 이게 그 고대 시대 때 장군들이 개선 행렬을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개선 행렬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집사님 안 하시나? 많이 제가 설교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장군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8강에 떨어져가지고 욕 먹고 있지만 베트남은 8강에서 떨어졌지만 영웅이 됐잖아요. 그럼 베트남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해주잖아요. 잘했다고. 그것처럼 옛날에 장군이 여기 이방 나라 가서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노량물로 데리고 오면은 맨 앞에 장군이 있고
뒤에 전리품이 있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질질 끌려오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개선 행렬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끄트머리는 어디예요? 그 개선 행렬 속에서 맨 앞에 장군에게 노예로 끌려가는 여 끝에 있는 이방 나라의 노예들, 목줄 메어서 끌려가는 노예 있잖아요. 그런 노예가 끄트머리라고요. 이 끄트머리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바울 이렇게 하나님 전쟁의 노예로 전리품으로 만든 그 장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뭘 본받으라고요? 이런 나의 현실을 너희가 본받으면 좋겠다. 본받고 싶으세요? 네. 그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신학적인 전환을 하고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증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옳고 내가 바르게 믿고 있고 내가 진리고 요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그 형국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왜 복음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시죠? 다 뭐 하고 싶어요? 앞에서 왕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팔아. 예수님 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본질이 역사 속의 실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끌려가는 노예라는 현실적 그 실존적 경험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물록이에요. 마음에는 안 드시러 하시는 것 같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러지는 마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만드신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의 안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그리고 창세적 언약을 통해서 묵시에서 완성된 교회는 반드시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삶의 경험치 내용들이 있지요.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나눌게요.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옳고 틀림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준의 낮음과 높음이 가르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침은 뭐냐면 지식의 정보를 많이 얻는 형식이지만 내용은 내 안에 희미하게 있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중요해요. 뭘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 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신학의 어떤 구조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형식이지만 내용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주어진 현실이 있죠. 그거 없으면 들리지도 않잖아요. 있는데 그게 희미하다고요. 혹은 퇴색된다고요. 혹은 잘 안 보인다고요. 근데 가르침은 그걸 뭐하게 해요?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서 확신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힘이에요. 그게 지식의 장점이고요. 그게 배우는 거의 힘이라니까요. 주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다 책을 만드셔가지고 저도 못 만드는 그걸 만드셔가지고 읽으시잖아요. 지식적으로 배운다라는 측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라는 형식이지만 내용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선명하게 해서 읽으면서 맞다. 그 얘기하네. 내가 있는 그거네. 잘 몰랐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철학자나 학문을 말하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은 그걸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힘이에요. 그래서 잘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알 때 그 충격, 모르는 것을 알 때 그 충격은 매우 큽니다. 더욱이 잘못된 것, 왜곡된 것,
오해된 것에 진의가 드러날 때 그 충격파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평생 내가 낸 헌금을 누가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고 많이 드렸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서 내 자손이나 내 삶이 윤택하게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지도 않으셨으면서 뭐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어떤 이 지적인 충격이 올 때 나의 삶에 그 요동치는 게 어마어마했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효과라니까요. 그러나 지식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그 말씀으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그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지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표현대로 밖의 지식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강해요? 신념이 강해요. 자기 신념이, 그래서 그 자기 신념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바울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교회 성장학 공부하면서 교회 성장학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뭘로 보냐면 선교의 아버지로 봐요. 교회 개척의 그 선구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틀이냐면 그렇게 헌신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뭐해서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선교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말 그랬냐 이 얘기예요. 바울 마음속에 혹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바울이 평소에 자기가 교회 몇 개 했는지 확인했을까요? 전도 몇 명 했는지 확인하면서 쿠폰 붙인 것처럼 붙였을까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러시지? 사람도 많이 왔는데? 지난주 좋았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논문도 만들고 책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면 개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식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 신념화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말씀으로 변증하다 보면 저게 지금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건지 자기의 신념을 증명하는지 아리까리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잘 분석해 분별해 보세요. 자, 자기 신념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죠. 신앙이란 내가 내 의지로 붙잡는 신념이 아니라, 아까 제가 표현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에 말씀으로 칼로 꽂힌 거죠. 그럼 하나님 난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치시기를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기도가 가능하냐고요. 선악과 먹은 인간이 나는 칼 안 맞았는데 난 칼 맞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런 건 뭐냐면 칼 맞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웃어요? 맞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 칼 맞았네. 그래서 다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영혼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건네주신 말씀으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믿음, 그걸 신실한 힘이라고 이제 신약성이 표현했어요.
이 역사 속에서 나 한 사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나누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먹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가르침과는 달리 그의 존재됨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와 강의와 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의 내용을 양식으로 먹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옛날에 원당교회 다녔던 어떤 분이 항상 저한테 그랬고, 목사님, 전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런 분 계셨거든요. 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지적인 갈급함이 너무 커요. 저는 이분이 정말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느낌인지 알았는데 내용으로 보니까 제 해석으로 다시 해석해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그 뜻이었어요. 아무리 배우고 이것저것 듣고 설교 들어도 내 마음은 공허해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만약 그때 그걸 알았었더라면은 그렇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딴 데 가셔가지고 얘기할 기회는 없어가지고. 그 지식은요, 아무리 배워도 공허해요. 맞나요? 지식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삶으로 고백하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 있는데, 왜냐하면 고백은 살아내는 삶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중요한 거야 라고 고백을 했다고 쳐요. 맞나요? 맞죠. 근데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전 재산 잃어버린 사람이 돈은 중요한 거야 얘기하는 거랑 전 재산 중에 극히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중요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이 돈은 중요한 거 한데 다르죠. 10살짜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30살 드신 분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70 되신 분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초등학생이 시험 끝나고 인생은 힘들어 아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단해?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거 유치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웃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아니, 다 나 죄인이죠. 저 말고 여러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그 나의 죄됨을 경험치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농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나 죄인입니다. 너 죄인이야. 어쩔 건데? 이런 분들. 나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 인생은 만들어내는 건 똥뿐이 없어요. 나는 그러한 불결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죄인이야. 그걸로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 간음이라는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죄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맞죠? 네. 허락하신 이유는 그 죄 지으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진짜 간음이 뭔지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하고 살인하며 살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간음하는 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간음의 뭔지를 배우라고 그 죄를 주신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이 나쁜 분들이, 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간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할 때 그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 중요한 거래.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은 뭐예요? 그 죄를 모용한 가짜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 이 소위 말해 이 묵시체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었대요. 우리 그 온땅교회 블로거 중에 그 다윗이라는 그 이름으로 글을 잘 쓰시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식의 복음,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치는 이 복음을 썼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 달았냐면,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인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죄를 정당화하게 하게 주신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난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자각한 자의 삶 속에 어떤 게 나와야 되겠냐고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옳은 건가요? 한번 답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홍보사님. 그러니까 고백도 다 같은 고백이 아닌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다 달라요. 이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깊이 자각하는 분들의 그 경험을 이해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그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막 시작한 그분의 그 죄의 고백을 아주 우습게 보기도 해요. 그 10대나 20대가 자살한다고 치잖아요. 왜 자살해요? 아세요?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걔네들이 자살할 때 왜 자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시험 성적 떨어지고 수능 점수 안 나와서 자살하잖아요. 맞죠? 수능 중요하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목숨까지 걸 만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때 그 아이의 그 상태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헤아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 전체가 막 무너지고 있는 그분한테 죽겠다 그러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고백은 살아가는 경험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2페이지 중간 고백과 자기 욕망의 배설. 그래서 고백을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막 배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저는 사람의 무서움을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경험한 자의 고백인지 아니면 나는 죄인이야. 죄뿐이 만들어내는 게 없어. 그러면서 그 죄로 자기를 정당화하시는 분들, 우리도 그렇죠. 리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이시나요? 제가 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뭘로요? 주로 삼어. 그리스도는 주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요거 이유가 로고스예요. 말을 묻는 아이테요. 구하는 자에게. 그치?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 라고 구하는 자에게. 너 신앙 고백 뭐야? 그게 아니라 그걸 찾는 자에게,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뭐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뭘로 하래요? 온유.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긍휼한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있죠? 그게 온유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침의 내용은 계시된 성경을 통해 증언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며, 내용은 그리스도를 먹고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고백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과 나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여드는 교회의 현실을 제가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때, 내용적으로는 율법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것,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볼게요.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날 이 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이전 것의 죽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지점이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는 것으로 율법이라는 칼이 양식이라는 복음으로 건네져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회복, 다시 말해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하나 되어 연합되는 생명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한 문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제가 두껍게 줄을 표현했지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 그죠? 뭘 가르쳐요? 여호와의 뭐를요? 길.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길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서 이제 4절 이하에 칼과 보습, 이 보습은 그냥 그 뭐냐면요. 그 농기구 있죠? 쟁기나 이런 거. 농사일 하는 거, 그 기구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칼은 전쟁 무기고 보습은 양식을 만드는 기구라고요. 그쵸? 창도 전쟁 무기고 낫도.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장소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율법을 통한 진리의 내용, 예루살렘의 완성의 내용 뭐냐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칼이 없고 낫이 창이 없고 양식이 주어진다. 이 구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은 종말론적으로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하나님은 나랑 전쟁하러 오신 분이에요. 괜히 이상한 나랑 전쟁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나를 정복했잖아요. 칼과 창으로,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칼과 창이었죠. 그 전쟁에서 내가 정복당하여 하나님의 노량물, 물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보습, 낫, 양식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사야가 빛에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볼게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인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첫 번째로 가르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해요. 그럼 가르침이 뭔지 찾아봐야 되겠죠. 가르침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가르치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라마드 혹은 라메드예요. 요 라메드가 그 히브리어 막대기 모양이거든요.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막대기가 라메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막대기를 뭐 한다요?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라 그랬어요? 구약에 흔히 율법을 가르치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쓴 단어가 라메드예요. 너희는 신명기 보시면 계속 율법을 가르쳐라 계속 그러잖아요. 대부분 라메드인데 오늘 본문에 이 가르치다, 가르칠 것이라는 단어가 라메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야라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보편적으로 볼 때는 라메드인데 왜 이사야는 야라라는 동사를 썼을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야라의 기본적인 뜻이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4개의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가르치다가 세 번째 있네요. 근데 던지다는 뭘 던져요? 대부분 앞에 목적어가 돌을 던지다. 돌을 던지다의 표현이 돌을 두다. 창세기 31장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있죠. 둔. 이게 야라예요. 돌을 두다. 그 뭐예요? 언약을 맺는다. 그게 야라예요. 시편 64편 7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하나님이 뭘 쏴요? 화살을 쏘다가 야라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3절은 뭘 내려요? 비를 내리는 걸 야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길을 가르치는 걸 야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뜻이죠. 다른 용례잖아요.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네. 길을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각각 다른 뜻인데 느낌이 오세요?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 언약적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메타포로, 상징적으로, 구약에는 다 그림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 가장 합리적이 쉬운 방법은 여기 그림으로 보여준 비유라고 보시면 되게 편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묵시적 어떤 관점에서 쓴 선지자들의 글은요. 그래서 야라의 뜻은 돌을 두는 것, 활을 쏘는 것, 비를 내리는 것,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뜻이 4개가 각각 다르게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돌, 화살, 비, 길, 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초월적으로 언약으로 건네주시는 뭐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죠. 담비죠. 그 말씀이 언약의 돌이죠. 그 말씀이 화살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을 쏘실 때, 은혜의 비를 내리실 때, 그리고 당신의 길을 가르치실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백하시는 것이겠죠. 3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르치시며, 길을 가르친대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우리가 그 길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면 우리가 누구의 길로요? 가르치신 그 길로 뭔데요? 행한대요. 한글로는 같은 길인데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은 데레크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라흐라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데레크를 가르치시고 우리는 오라흐를 가요. 물론 이게 동의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전을 보니까 오라흐 테레크 안에 앞에 전치사 제가 맴이라고 썼죠. 친절하게요. 그러니까 맴 테레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은 맴 테레크인데 요 맴은 어디로부터 지난주 전치사 분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에크이죠. 그 존재를 떨어뜨려서 하는 거. 그게 히브리어의 민이라는 단어인데 뒤에 바브를 없애고 그냥 맨만 쓴 거예요. 그래서 길로부터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은 오라흐인데 앞에 베이트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요 베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프로스 에이스 N 기억나시죠? 에이스 어디 안에 그리고 N 어디 안에 있는 상태, 그게 베이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당신의 길로부터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 길 안으로 걸어간다. 의미상 별거 아니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면 발견할 때는 저는 이렇게 피부가 삐삐삐 서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바짝바짝 쓰죠. 이렇게 소주 마신 것처럼 그러죠. 아, 이런 말씀의 은혜가 또 이렇게 있구나. 설교자의 또 그 기쁨이죠. 성도님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가지고 서운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요. 자, 테레크 보세요. 창세기 3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뭐예요? 요 길이 테레크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뭘로 지켰어요? 네,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그 길을 지켰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과 선악과의 길은 뭐예요? 같은 길이죠? 생명나무가 선악과니까요. 선악과가 생명나무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 거예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여기 얘네들이, 이분들이 먹었는데 그 먹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칼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로 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우리 경험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주어질 때는 어떤 경험을 한다고요? 불칼 닿는 경험. 네. 그것도 나의 앞에서가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칼 맞고 쓰러지는데 피가 줄줄 흘리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네가 그런 피 흘리는 네가 죄를 많이 막 얘기하자는데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 말씀을 와서 오신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해결되는 건데 이게 선악 구조 안에서 자기 욕망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신앙과 신념, 자기 합리화는 종이 한 끗 차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셨다라는 자각 속에서 모든 지식과 배움과 먹음과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권사님? 왜 웃으세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있죠? 우리나라도 한자도 길도자잖아요. 데레크예요. 의아 공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했다. 출애굽기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예, 이제 모세가 그 바로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로 며칠 길이요? 그 의도가 있는 거겠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 갔어요? 아니잖아요. 광야로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미드바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전치사 배가 있어요. 그럼 배 미드바르죠? 배 미드바르를 뭐라 그래요? 민수기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배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민수기는 광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광야로가 배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사흘, 셋의 길로, 삼의 길로 이렇게 직역하면요.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누구의 제물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물뿐이 없잖아요. 그 제물을 광야 안에서라는 배 미드바르는 다바르 있죠, 다바르. 뒤에 보이죠? 다바르는 바르와 달렛의 그 세 개의 자음의 조합이에요. 바르 이번 주 공부했네. 아들이란 뜻이었잖아요. 달렛은 문이에요. 그래서 다바르는 아들의 문인데 그거를 말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 다바림이 신명기고 말하는 거. 그 배 미드바르는 그러니까 아들의 문 안에서 그게 광야예요.
그 들어가는 게 광야 안으로고, 그럼 광야에서 아들의 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그게 광야의 사흘 길. 성경에서 삶 하면 상징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또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완전한 제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는 그 완전한 제사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죠. 아버지의 말은, 그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라흐라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표현이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네 있죠. 이게 제가 왜 쓰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네모 표현한 거 있잖아요. 여성의 생리 있죠. 여기 오라흐예요. 오라흐가 뜻이 뭐라고요? 길. 여성의 길. 여성의 길이 그 30일 베라나는 생리가 뭐예요? 30일 동안 한정된 생명이잖아요. 사랑구에 죽은 거예요. 아니, 생리 기간이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 있는 생명. 제 표현으로. 30일 안에 씨를 받지 못하면 피로 하혈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31일 동안 제한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이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살아는 있잖아요. 한정적으로. 근데 죽어요. 근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씨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는 있는 거예요. 그 삶에는 뭐냐면 씨를 받는 기회로서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받지 못하면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오묘한 내용을 보세요. 그걸 성경이 데레크라고 표현됐다니까요. 오라흐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길로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그 기한, 죽음을 향해 갖는 그 생명이라니까요. 그때 언약으로 주어진 그 씨를 받으면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교회로 구원받는 거고, 없으면 그냥 땅에 하혈다여 땅으로 돌아가는 부정한 존재와 삶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이 있죠? 이것도 호라흐예요. 근데 이 길을 또 행실로 표현했어요. 행실로, 한글 성경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주의 길들,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다른 표현을 우리의 뭐라고요? 행실. 행실. 우리 철학적으로 표현은 실존. 본질을 설명하는 실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본질이 있죠. 그 본질을 설명하는 실존적 경험이 있죠. 본질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하는 실존적 경험은 짐승이야. 그러면은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표현하잖아. 아니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잖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적 경험이라고 이제 철학적인 표현으로는요. 단어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본질이라는 게 있고 실존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실은, 길은 인간의 선악구조 아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남자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변할 건 없잖아요. 아니라 하나님의 길, 즉 가르치는 말씀으로부터 건네받은 하나님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도의 행실,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그 행위, 그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바르게 된다라고 시인들이 시편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 있죠. 이게 행실로 번역된 그 오라흐예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 있죠. 이것도 길이에요. 의인의 길, 의인의 행실, 의인의 행위는 정직함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데레크라는 단어 속에서, 호라우라는 단어 속에서 행실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그 소위 말해 행위주의자들이나 인간의 외적으로 드러난 도덕성이나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잖아요. 표현의 길이 없으니까 행실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가르쳐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는 내용이 4절 이하예요. 보세요. 제가 볼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뭘 만들고요? 보습, 창을 쳐서 낫,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전쟁이 없대요. 그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요게 행하다가 걸어가다예요. 걸어가다. 여호와의 빛 안으로 걸어가자. 걸어가다 또 행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전쟁 무기인 칼을 통해서 양식을 만드는 기구인 보습을 만들어 전쟁이 없는 평안, 곧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성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 여호와의 빛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걸어가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함께 걸어가다가 한글로 한자로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걸어가다에 함께라는 그 부사가 붙으면 동행하다가 됐잖아요. 성경에 동행해서 동행으로 성공은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 노아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고요? 여기 함께 걸어가다예요. 데레크 앞에 여기 뭐죠? 얄라크 앞에 함께라는 그 부사가 있어요. 동행하더니 동행했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취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게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겠죠. 볼게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모인 교회의 현실은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전쟁을 통해 그 말씀에 정복당하여 나오는 그 양식 내는 자로 존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율법의 세상, 아래의 세상에 있지 않다. 잘 들어보세요. 결론으로 중요한 걸 좀 예민한 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물리적으로 있지 않다가 아니라 묵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흔히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표현할 때 그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나의 이 아래 세상에서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저 봐주세요. 죄송해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없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다 함은 창세전 언약, 역사의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됐죠. 믿으시죠?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의 조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살아도 돼요?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근거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니까 막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막 살아 진짜 흔히 말하는 막 살아도 돼요. 왜요? 근거가 나의 막삼의 조건이 아니라 초월의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요거를 근데 잘못 구분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역사적 경험은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이 실존의 경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애굽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죽었고 여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됨의 본질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의 완성의 그 무엇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철학적 표현, 우리의 본질은 이미 정해져 있죠. 우리의 구원은, 권사님의 완성된 구원은 저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형도님들 완성된 그거는 저기에 있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한 실존적 경험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막 사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시고 죄를 가르치신 이유는 그 죄로 자기를 합리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묵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광야의 실존적 경험. 그래서 제가 지식과 먹는 거는 배우고 먹는 건데 고백은 뭐의 경험치예요? 살아내는 삶의 경험치가 없이는 고백은 없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 살아낸 삶의 경험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을 흔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은 영적인 간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은 뭐예요? 상관 없는 거예요. 간통죄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국가에서 간통죄를 죄라고 아니라고 하는 이유, 그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건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닌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는 죄다, 요렇게 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발전한 얘기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보 멍충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논리적인 이 경험적인 오해 속에서 자기의 상처나 이 인생에 대한 이 오해 속에서 이걸 헷갈려 해가지고 완성된 나는 저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는 만들어지는 과정의 경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실패도 성공도 우울함도 기쁨도 이것 통해서 완성된 그것이 있으니까요. 그걸 제 편으로 하나님을 용서한다, 안식한다, 나를 용서한다 등등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 진짜 잘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 속에 누린다니까요. 대형은 돼요? 사랑하세요, 부모님. 읽어볼게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완성을, 온전을 역사의 실존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안식한다, 양식을 먹는다, 호몰로게오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존을 이사야는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건너와야 되잖아요.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현실 속에서 가나안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너가는 거를 어떤 분은 오해를 해서 교회를 옮기는 걸 건너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 다니면 애굽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뭐예요? 나와서 어디 와야지? 온 땅 교회에 와야지. 할렐루야. 그게 건너오는 거라고 한세희 목사가 주장하면 한세희 목사는 뭐예요? 이단은 아니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 신념화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 아주 못된 상처받은 버릇인 거죠.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떤 우리가 반응을 해요?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그 방어 기제는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역사 속에 살다가 다 부정시키고 보내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럼 거기에서 진짜 야, 내가 너 이 세상에 보냈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너 지옥 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다고 쳐요. 목회 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너 보니까 완전히 개판이던데? 안 되겠어. 너 지옥 가. 저한테 그랬다고 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향상 한성희 목사가 볼 때 저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 정도뿐이 제가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은 억울해서 못 살아요. 한 게 얼만데, 보낸 게 얼만데. 자기가 보내니까 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근데 뭘 배우냐면, 그러나요, 하나님? 그러면 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자례니까요. 말도 안 된 얘기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계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된 얘기예요? 상상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가신다고 하시고. 이 논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와 내가 욕망하는 그 투영된 그 가치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경험되는 내용들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는 그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만 꽉 차 있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빛 아래서 걸어가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으로 완성시킵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 언약이며 묵시의 완성입니다. 이 본질, 즉 존재의 완성을 성도는 어디서요? 네, 역사에서, 좀 이게 철학적인 용어라 죄송한데 역사의 경험 속에서 체휼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 경험들이 감사한 거죠. 이 은혜를 알아서 여호와의 빛 안에서 우리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 안에 있는 양식으로 또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고 경험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밖에서 말씀의 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앞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낭망하여서 끝없는 절망 속에 아파할 때도 많이 있지만 시인들의 고백처럼 그 절망과 눈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양식을 먹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